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들이 듣기에 환영할 만한 말씀이 아니었고 또 그들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를 없애자 이렇게 왕에게 건의까지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전쟁 중에 얻는 노량물 귀하죠. 그렇지만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예레미야는 살 수 있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4절에 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평안을 구해도 모자랄 판에 재난을 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냥 두지 마소서라고 왕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왕도 굉장히 웃겨요. 5절에 보면은 꼭두각시 왕인 것이 드러납니다. 나라가 망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미 힘도 없고 또 그 힘을 지킬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이고 그래서 보호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들 손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물 없는 진창뿐인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지켜주세요. 왕국 넷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구스인 에벤멜렉.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또 그를 통해서 왕에게 구하게 하고 또 왕이 허락해서 예레미야가 죽을 위해서 구워집니다. 9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못마땅해 해서 또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해내시죠.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로 인한 근심. 두려움의 끝에는 항상 자신의 생명이 있죠. 가족들의 안위, 또 평안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 받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왕실의 참모들, 나라가 망한다니 이 무슨 말인가 두려워했죠. 시드기야 왕, 또 참모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받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임기 중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 두려워해서 결국에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
또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타인의 생명을 걱정하는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인데 참모들이나 시드기야 왕이 보여줬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에벤멜렉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생명이 잃을 것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청하고 또 그 예레미야 구원하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좀 느낍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만을 위한 두려움인가, 내 평안을 걱정하는 모습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레미야가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반응이 돌아올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귀에 듣기에 좋아하고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숨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노략물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또 힘있게 전합니다. 에벤멜렉도 예레미야가 죽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행합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안위, 나의 생명,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에벤멜렉이 보여주고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처럼 타인의 신앙, 타인의 삶,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갇혀있는 자들이 힘내서 또 일으켜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죠. 복음 없이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공동체 안에서도 육신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참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구스인 에벤멜렉.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또 왕이 허락함에 예레미야를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도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를 꺼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고요.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야 돼요. 두려우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직 이 고관들, 왕궁에 있던 고관들의 모습처럼 오로지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표현하는 많은 이들이 있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영혼 구원 받아야 할 자들, 정말로 그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다양해질 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쓰시고요. 또 응답을 체험케 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에벤멜렉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응답을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